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는 제가 남원에서 목회할 때 2013년도 달력을 제작하면서 그 달력에다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큰 주제로 해가지고 교회 이름 위에다가 딱 적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성취해 주셔서 제 인생을 그때부터 나그네 삶이 되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후배님들, 고백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고백을 너무 순수하게 들으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생 선후배님들의, 신앙 선후배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응답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눌 텐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정리해 본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를 묵상할 때 저는 이 소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인들은 다 소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속이란 단어. 그래서 너 어디 소속이야? 이렇게. 너 어디 소속이야? 이렇게.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어디 소속이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엔 자기 옆에 분에게 소속이 어디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소속이 어디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뭐 다 저희 삼성초대교회 소속이시잖아요. 그리고 삼성연합위원 소속이시도 하고. 근데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준비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적어도요, 우리의 소속에 대한 정의, 소속을 이제 저렇게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렇게 우리 소속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 소속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소속이에요. 자, 이 기적이죠, 그죠? 우리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소속 이전에 우리는 어디 소속이었어요? 그렇죠. 아유, 정확히 아시잖아요. 여긴 다 알잖아요. 이렇게 사단 나라 소속이죠.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성경이 뭔 소리예요? 적어도 나는 믿기 전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소속 이전에 나는 사단 소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좀 이의를 제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제 말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자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어요. 그렇게 아마 이렇게 반론을 펴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에 대한 성경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기록된 바 뭐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중간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딱 두 종류 있는 거예요. 두 종류.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 딱 두 종류 인간밖에 없어요. 저는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꽃동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오시는 그 치과 선생님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매주마다 와가지고 치과 치료도 이분이 하시지만 늘 봉사를 해요. 뭐 청소하는 거 이런 일 할 때 저분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몰라도 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왔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야 저분은 참 저런 사람이면 구원받지 않을까?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얼마든지 선행도요 자기 의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인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 행실로 자기 소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죄인인가? 나 죄인 맞나? 만약에 이렇다면요 정확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은 직분이 뭐고 몇 년간 신앙생활했고 상관없어요. 정확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네. 만약에 내가 여전히 죄인인가 아닌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직분이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직면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제 사단 나라 소속이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따라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사단 나라 소속을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아멘. 기적은 이게 기적이죠. 병 고치는 거는 중들도 고치잖아요. 네? 중들도 고치잖아요. 무당도 용한 무당들 막 병 고쳤다고 하잖아요. 기적이 어떤 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게 기적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하면은 이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전부를 거셔야 됐단 말이죠. 당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 소속을 바꾸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또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 편에서의 대가지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예. 자,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삼성 초대교회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자,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받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예. 예.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소속이 이제 분명히 밝혀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소속이었어요. 이 소속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이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적이 누구냐? 요즘 군인들은 근데 좀 헷갈리나 봐요. 적이 미국인지 아니면 북한인지 잘 모르나 봐. 우리 한국 군인들은 큰일이에요. 자, 근데요. 이 군인이 이제 적을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이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적은 누구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은요 악의 영이에요. 옆 사람 아니에요. 같은 교회 누구 김집사 박집사 아니라 또는 나 같이 살고 있는 박집사님 아니고 우리의 적이 누구냐? 바로 악의 영이라는 거죠. 악의 영들. 예.
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놈들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그놈이 거짓말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당연하게 우리에게도 거짓말하죠. 자, 이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헛발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 이게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얘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피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안 되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거 빨리 깨닫고, 빨리 깨달을수록 사실 이제 남의 인생 망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이제 십자가에 엎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안 되지만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되시나요?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자, 로마서 8장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인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정말 내가 사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실 수 있어요. 어저께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다 그런 은혜의 고백을 나눴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이전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이, 이전하고는 내가 이전에 그 똑같은 그 실패의 지점에서 이제 어느새 돌이켜 보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되더라. 어저께 우리 그런 고백들 많이 나눴어요. 이거 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내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면 생각해 봐야죠.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자, 그래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누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 사단놈이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잖아요. 그 게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제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뭐 마귀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싸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거냐 그거에 대한 싸움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도 우리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어떤 투구와 어떤 검과
어떤 이런 이 화살과 이런 것들을 들려주셨는지, 어떤 방패를 갖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만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찾지 않아요. 같이 찾지 않는 건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의 전쟁 양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거고, 결국 그 믿는 전쟁이고, 약속을 믿는 전쟁이고, 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로 이 영적 치열한 가장 전쟁의 한복판인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창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제 얘기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자, 근데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내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실제 현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결론 삼을 거냐, 아니면 약속 믿고 기도할 거냐, 이거죠.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작게는 내 개인적인 일에서, 또 가정의 일, 또 교회의 일,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일, 그리고 온 열방에 대한 것,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쿠바 기도 제목 나왔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 약속을 우리가 결론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전쟁이라는 거죠. 자, 이게 정말,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현실이, 그러나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다. 군사인데 어떤 군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군사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여전히 고민하는 우리에게 뭐라도 좀 때려 부셔야 군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패트릭 존스턴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이게 비밀인 거죠. 제가 G&A에서, 저도 예전에 이제 G&A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G&A를 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내한테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들 들으면 속상할지 모르지만 그거 다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한 사람은 가야죠, 당연히. 그 분별을 해야 돼요. 자, G&A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특별히 좀 제가 경험하게 하신 게 이제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알게 하셨냐면, 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게요. 그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 고백들 이미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누시는데 저에게는 그게 이제 처음 경험이 된 거예요. 뭐냐면 눈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눈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으면서 내가 이 앉아 있는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횡으로는요, 지금 이 열방에 있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열방에 있는 모든 기도자들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종으로는 또 어때요? 종으로는 이 역사상의 모든 기도자들과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종으로는 온 역사상의 수많은 기도자들과 내가 지금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횡으로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런 거를 그냥 좀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주적인 기도라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어쨌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좀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자, 기도자가 그렇게 누리는 놀라운 축복,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온 우주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역시 또 그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저 다 우연일 뿐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역사의 모든 것은 다 기도의 응답이며 기도의 성취인 거죠. 네. 언제까지 그런 기도해야 될까? 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나는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걸까? 언제까지 기도해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예. 기도 응답이라는 게, 저는 제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 내 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더라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대에 그게 안 보인다고 해도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안 죽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산을 위해서 많이 연단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저도 사실은 순간순간 왜 낭망이 안 되겠어요. 낭망이 되죠. 자, 그렇지만 저 자신에게도 제가 선포하며 우리 존경하는 선후배님들에게도 선포하는 거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낭망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낭망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우리 일이죠. 예,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경험한 이제 한 가지 간증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예. 예. 하나님을,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는 이제 경험한 그 일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운봉에서 목회 왔거든요. 저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지리산 자락에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 운봉이랑 동네가 되게 좀 특이한 동네였어요. 그게 이제 한 종교가 아주 이렇게 본산을 이루는 그런 동네예요. 이제 원불교라고 원불교가 이제 이렇게 그 지역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불교 수도원이 있어요. 산 밑에는 원불교 수도원이 있고요. 그 지역의 중심에 원불교 회당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불교 회당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린이집에 보내요. 자, 그리고 그 요양시설로 경유회 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경유회 집에서 뭐 주간 보호도 받고 또 뭐 이렇게 좀 지내시는 그런 요양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이 지역의 기득권과 교세를 다 이렇게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동네예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 운봉의 원불교 회당에 뭐 신자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몰라요. 근데 그 회장님의 그 성직자 아니고 그 말하자면 그 성도 신자들 중에서 회장, 예. 그 신자 회장 집에 한 분이 시집을 갔는데, 이분이 처녀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원불교를 다녔대요. 그러면 그분은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다가 어떻게. 예.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심자 회장집에 결혼해서 며느리를 들어가서는 이제 원불교회를 계속 다니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어느 해 연말에 현수막에 딱 붙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 오늘 교회가 붙였나 그러고 딱 보니까 원불교 밑에 원불교 운봉회당 이렇게 비슷하죠, 그죠? 아마 그래서 그분이 그 원불교 다녀도 별로 문제가 없었나 봐요. 근데요, 이 며느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이제 이 며느님하고 저는 그분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며느님하고 같은 동네 친목회 소속이었던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은 이분의 내막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신방을 부탁한 거예요. 그분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신방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원광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중환자실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 식구들 중에서 누구도 저를 환영했을까 안 했을까? 누구도 저를 반가워하지 않는 아주 쉽지 않은 신방이죠. 그 원불교 회장집이라니까요. 더군다나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저희 장로님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시니까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 환자 옷을 다 벗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대자로 이렇게 사람을 눕혀놨어요. 이렇게 중요한 부위만 딱 가리고. 제가 거기 들어가려니까 저도 사실 너무 좀 남사스러운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신방이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는 딱 뺨싸대기 맞고 쫓겨나기가 딱 좋은 이런 신방인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제가 여차저차 왔다,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다 하니까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감정하는 사람 그 주인 그 가족들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비록 의식이 없고 이분이 의식이 없고 그렇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의사 용어는 잘 모르니까 어쨌건 그분 귀에다 대고요. 제가 이제 귀에다 대고서 간절히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송을 했어요. 제가 찬송을 하고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이제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분 귀에다 대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랑하는 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또 얼마 후에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신방을 가게 됐어요. 두 번째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분이 의식을 차리고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신방 때는 막 그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옷을 입고 의식을 차리고 앉아가지고 반갑게 저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지난번에 예배 드려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처녀 시절 때 신앙생활하던 목사님 초대해서 예배 드렸어요. 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하시고 그분도 저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40이 안 된 38인가 그때.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그래도 장례식장을 좀 다녔겠죠. 우리 자매님들보다는 제가 많이 다녔지 않았겠어요. 제가 직업이 그래도 목사인데. 근데 이 장례식장 여러 장례식장 다니면서 물 한 잔도 못 얻어먹고 쫓겨났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 근데 이제 원불교 회장님의 이 마나님이시다 보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원불교 집안이고 또 그 신우는 원불교 정녀라고 그래요. 그 성직자 여자 정녀. 근데 이제 많은 이 원불교 성직자들이 와가지고 그 집이 중심인 집안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법회 같은 걸 끝냈는지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안에 가서 원불교식으로 막 이렇게 꾸며놓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조문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다 영정 사진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이런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딸이 승리했다. 그리고 이 딸은 나와 함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겉에는요, 저 물 한 잔도 못 마시고 쫓겨날 만큼 그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서 그리고 무슨 이렇게 진 같은 거 두들기면서
뭐 이렇게 법회를 하고 뭘 해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그 확신을 주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많이 듣던 소리죠? 찬양의 가사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공격수로서, 더 이상 우리는 방어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격수예요. 이미 모든 게 다 허락됐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공격수로 허락된 이 모든 것으로 사단의 이 정수리를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자, 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거를 나눌 때 정말 중요한 적, 이제 우리 사단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저 따라해 보세요. 병든 예자. 예. 가장 끔찍한 적이죠. 그죠? 물론 그 배후에는 이제 사단이 있는 거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깨뜨릴 수 없어요. 이 병든 예자 절대 깨뜨릴 수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평소 실력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컨닝했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외우는데 이렇게 대표로 하니까 제가 틀리면 안 되니 혹시라도 긴장해서 실수할까 봐. 자, 근데 여기 1절에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처리된 게 나의 병든 옛자하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 같대요.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에게 2000년은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고백하면 그대로 내 옛자는 처리되는 거예요. 아멘? 그 2000년 전에 일어나냐?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백하면 그대로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 그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이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옛자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게 나를 방해하냔 말이죠. 거듭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승리의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에? 왜 승리의 삶이 되지 못하냐고. 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자빠져? 왜? 이거 내 옛 습관이나 또는 정욕이나 안목이나 내 가치나 이런 거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런 넉빠진 복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고 당신의 아들 전부를 주신 복음이 어떻게 내 습관 하나 못 바꾸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잖아요. 병든 옛자. 자,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제가 이제 헬라어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헤브론에서 애들하고 헬라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이 시제가 현재 완료거든요. 이 현재 완료.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시제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말에도 있는데 우리말에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완료 시제 같은 것들을 과거나 그냥 과거로 거의 대부분 많이 표현하고,
또 대과거로 많이 표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옮길 때는. 자, 근데요,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영어가. 이 헬라어는요, 시제 구분이 정확합니다. 근데 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이 현재 완료거든요. 이 현재 완료라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물론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매번 그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옛자를 충동시켜서 똑같은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나는 죽었어. 이렇게 사단에게 선포를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군사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자리에 자빠져가지고 나는 안 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어. 그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단에게 그냥 정확하게 그 모가지 붙잡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 군사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이 성경에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복음인데. 어려운 말 할 것 없이 그 내 병든 자 매일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전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 군사의 삶입니다. 근데 왜 죄를 짓죠? 머리에 거길 디미니까 죄를 짓죠. 내 머리를 거기다 디미니까 죄를 짓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왜 죄를 져? 왜 자꾸 넘어져? 거기다가 자꾸 머리를 디미니까. 결단해야죠. 그건 결단의 문제지. 어려운 말 할 것 없이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셨고 이것을 매 순간 믿음으로 취하는 것. 예, 이게 하나님 나라 군사의 삶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 삶이 있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안에 말씀하셨을 걸로 믿고 주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삼성 초대교회 교회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실제 이 삶의 현장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믿는 우리들 안에서 또 교회에서도 만나고 또 직장에서도 만나고 또 심지어는 내 삶의 숙소에서도 만나고 이러한 이 관계들이 사실은 얼마나 치열할까요? 하나님 그러나 그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전 주님을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처럼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까? 하나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누구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이 병원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의성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 안개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주님께 올려드린 이 선교 병원을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그냥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먹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처박으려고 하는 저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 눈을 들고 대적하고 정말 믿음의 전진 순종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동안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과 또 내면에 치열한 갈등이 있었을지 그러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이 종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결론으로 붙잡고 묵묵하게 한 걸음을 떼는 놀라운 이 역사의 증인들로 이 사랑하는 종들을 그렇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하실 주님께 교회를 의탁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같이 보죠. 일선 일기 일참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도전 찬양 30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준비되고 있나요? 자, 느헤미야 기도는 10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네. 복음으로의 초대 캠프 11월에 있죠. 목사님 정확하게 며칠이죠?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11월 6일 토요일에 복음으로의 초대 캠프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 본문을 참조해서 함께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 묵상이 있더라도 이 묵상 순서를 기억하셔서 잘 함께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은총이 오늘 당신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